36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사 나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내 우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의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사사기 13장 오늘 함께 오늘 말씀 사사기 1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5쪽 사사기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포나무의 순환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폭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새벽마다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에 반복되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압제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 패턴이 사사기에서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러한 패턴마저도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 입다가 죽었을 때에 그 땅에 평안이 임하였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앞선 사사들은 그들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백성들을 구해내고 그 사사들이 죽을 때까지 몇 년 동안 그 땅에 평안이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었지만 입다에 이르러서는 그 몇 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패턴이 깨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 사사시대가 갈수록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반복되는 패턴, 이것마저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이 것마저도 무너지며 더욱더 어그러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사사들마저도 갈수록 더 연약해지고 더 세속적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 삼손, 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정말로 극도로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여기까지는 이 사사기에서 반복되었던 그러한 패턴입니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백성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앞선 사사지들의 시대에서는 이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때에 이르러서는 이 부르짖음마저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다음 2절에 부르짖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들은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였는지 아니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니까 여호와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척이라도 했던 것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사사 삼손의 시대에서는 그 부르짖음마저도 없어집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겉모습이라도 하나님을 찾는 척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부르짖어야 하는지 그조차도 알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15장에 이르러서는 이 블레셋에 대항하는 삼손을 오히려 백성들이 비난하고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블레셋의 압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삼손을 잡아서 블레셋에게 넘겨주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이 사사시대의 시작부터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지만 그것마저도 잃어버리고 시대가 갈수록 더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모습,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마노아란 사람의 가정을 찾아가서 구원자 삼손이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한 아이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본문은 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다른 사사들은 모두 다 자란 성인일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가셔서 아기를 먼저 약속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심중에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부르짖기도 전에 먼저 그들을 구원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삼손이 성인이 되려면 얼마간의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소한 20년, 30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20년, 30년 전부터 이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나시린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준비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다 무너져 있어서 죽은 것처럼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아이를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이미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참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심지어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알지도 못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 진리를 알고 싶어서 절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온갖 종교에 다 가보고 온갖 철학 서적을 탐독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그 신앙을 가진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는데 신앙이 성숙해지고 보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다,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더 어둠 가운데에 있고 더 무너져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삼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무너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부르짖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붙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아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부르짖을 때는, 찾을 때는 얼마나 더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 결국 삼손도 실패하게 됩니다. 모든 사사들이 실패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사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실패하지 않고 더 이상은 그 사사가 떠난다고 해서 그 땅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는 우리가 그 영원한 구원, 무너지지 않는 그 구원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하루를 또 이 한 주를 주님 앞에 나와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주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한 아이를, 삼손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지 알지도 못했을 때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주저앉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찾을 때에 또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우리 감정교회의 중고등부 또 대학부가 함께하여서 또 연합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주님, 이 수련회 가운데에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고백 가운데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시간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주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함께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고 또 어제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또 이들 봉사자들,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준비 위에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준비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여름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나감이 또한 그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창원 땅 가운데에 이 경남 땅 가운데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많이 가물어 있습니다. 주님, 이 가뭄으로 인하여서 또 고통받는 이들이 아버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삶이 너무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한 가운데 또한 주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에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고 또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